네, 136조이죠? 네, 136조 53번. 이 수련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꼴사나움 표면적 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저희들 붙잡아 주시기에 또다시 저희들이 힘을 내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영혼에 주님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는 과정에 힘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미혹되어 이와 같은 거짓 수련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척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사실상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성 수련이라서 영성인데 이 영성을 하는 과정 가운데 숨 기능이 있고 역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다 동의되어 주실 까 믿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숨 기능, 좋은 기능에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역기능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사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잘못된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지 오늘은 영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기능에 빠져드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척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은 아주 정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어때는 거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다시 이 내용을 봐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는 굉장히 정중한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예의를 갖춘다, 그 말입니다. 타인에게는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 마치 마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은 뇌 질환에 걸려 죽게 된 양의 눈 같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봐보세요. 마치 귀에 벌레가 들어간 사람처럼 머리를 옆으로 젖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찬 사람처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킥킥거리는데 주로 이선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급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다 보니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단자들이나 주제넘고 교활하게도 자신의 잘못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육체에 임했고 이런 결과 이러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기능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게 영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 오해해서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느낌으로 육체로 큰 의미 육체잖아요. 육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속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정상적이고 꼴사나운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런대로 자신을 잘 통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집에 있을 때에는 그렇죠? 자신의 허물들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고 어떻게 된 거죠? 확신합니다. 이게 지금 착각이잖아요. 이게 자기 기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 기만. 만일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기이한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마침내 미친 듯이 마귀를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철저히 마귀 종이 되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환상에 물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환상에 물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언급한 환상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철저한 위선자나 이단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이상하고 보기 흉한 자세를 취하곤 하는데 무슨 말을 들을 때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적곤 합니다. 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듣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는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이나 상대방의 가슴을 찌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앉거나 서거나 누워있지 못하고 두 발을 구르거나 손으로 무슨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수영을 하듯이 두 팔을 젓는 행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아마추어 고기사처럼 단어 하나를 말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웃거나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러한 품이 없는 행동 자체가 큰 죄라는 뜻이 아니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큰 죄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의도는 이와 같은 보기 흉하고 무절제한 몸짓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멈추고 싶어도 어떠한 거죠?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교만, 이상한 성품, 자기 과시, 무절제한 지식력 등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역시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특징들이 있지는 않으시지만,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시는데요. 주로 사람들이 그 15절 말씀 읽으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욕심은 어떻게 되냐? 결국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죄가 되냐면은 결국 자기 욕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 욕심이라는 걸 적용점에서 바라보면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그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조직사회, 예를 들어 교회도 조직이니까 조직 사회를 바라보면서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또 우리 좀 멘토라고 할까요? 멘토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 가만히 살펴보면 멘토에 대해서도 뭐가 들을 수도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시험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멘토가 그래서 불의를 지었다든가 불의를 행한다든가 이해되시겠죠?
이런 게 진리에서 벗어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험 든 건 아니죠. 내가 지금 바르게 분별해서 멘토에게 권면을 해줘야죠. 그러나 제 말은 불이한 것도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멘토가 나를 잘 섬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온다거나, 이해되시겠죠? 뭐 이럴 때 참요, 우리 멘토님은 정말 좀 자상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뭐에 끼는 거죠?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집에서도 똑같아요. 뭐 남편, 진짜 우리 남편은 좀 그냥 야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야무지지 않은 남편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이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죄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그죠? 그러니까 평생은 남편만 쳐다보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지긋지긋한 이 남편 언제 나가냐. 그러니까 죽음을 사모하는 거죠. 내가 빨리 죽던가 그가 빨리 죽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이혼해버리면 되지만, 그러나 이게 복잡한 문제 있잖아요. 이게 가만 보면은 다 이게 욕심이에요. 자녀들도 바라보세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못마땅할 때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못마땅할 때. 저도 자녀들에게 못마땅한 모습을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은 말합니다. 그냥 막 그번에 막 완전 얼굴이 빨개지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합니다. 이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못마땅하죠. 근데 가만히 저 생각해 보면은 그것마저도 제 자신을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이제 죄를 나타내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진리 아닌 거, 그죠? 생명 아닌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 이게 죄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생각과 마음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보면 볼수록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 욕심에 딱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보면 볼수록 말하고 싶어요. 야, 잔소리 안 해야지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뭐 해야 돼요? 왠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살짝 한마디 던졌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좋은데, 뭐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30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25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면 쭉 잔소리 하다가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끝나버린 거죠? 잔소리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권면하려고 했다가 권면이 이제 뭐로 끝나나요? 권면이 잔소리로 끝나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라고 하셨으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또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으로 했다면 하는 과정에서도 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교만, 이상한 성품, 자기 과시, 무절제한 지식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는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그것들은 도덕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정을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그래서 주로 이 영성훈련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잠을 잘 못 주무셔요.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당연히 체력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행설수설하게 된다거나, 그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방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또 A라는 사람도 말하는 거 다르고 B라는 사람도 말하는 거, 이 본인도 말하면서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책에 묘사된 수련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책에서 이러한 망상들에 대해 많이 언급한 이유는 이 수련에 착수한 사람이 자신의 활동을 시험해 볼 때에 그것들을 참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제 참고해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54번. 이 수련에 의해서 몸과 영혼을 지혜롭고 품위 있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 주체들이 절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절제. 그죠? 절제. 다 아시는 것처럼 영의 문제,
영적인 부분도 절제하셔야 되고 혼적인 부분도 절제하셔야 되고 몸도 어떻게 몸도 절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다스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균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다스림의 문제와 균형의 문제.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지혜로움의 문제다. 이 책에서는 영적 기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적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죠?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조화. 다냐 뭐 말은 좀 다르지만은 의미는 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스림도 안 되고 균형도 안 잡히고 지혜롭게 없으니까 무지하게 되거나 어리석게 되어버리잖아요. 어리석게 되어버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기술이 없으니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치우치게 되잖아요. 집에서도 뭐 다 경험해 보신 거니까 큰아들에 대한 사랑과 작은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막내가 있으면 다르잖아요. 노골적으로 막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막내는 죽는 겁니다. 혹시 막내분들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다시 업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큰애도 번지가 그러더라고요. 막 큰애들 막 야단을 쳤더니 지금은 이제 잘 안 치는데 저하고 집사람 교회 오니까 작은 애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봐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한번 봐보세요. 뭐 예를 어떻게 설명할까? 뭐 아주 우스갯소리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기가 힘드네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태웠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겼어요. 집에 온 며느리가 누굴 잡죠? 남편을 잡죠. 그러면은 결국 시어머니가 진 거예요. 왜냐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부인한테 도망고 있어요. 지금 잡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드라마에서는 쓰레기를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배워야되는지. 이 수련을 실천하는 사람의 몸과 영혼은 모두 단정해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절제가 있다는 것은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생명의 통로는 우리가 뭐 때로는 영적 실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당연히 생명의 통로, 영적 실제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죠. 그러나 이제 마귀의 사람들은 어때요? 마귀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마귀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아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핍박이 오는 거죠. 마귀에 속한 사람. 단지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이 마귀에 속한지 하나님께 속한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에 속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잘해줘야죠. 모르니까. 예수님은 잘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지체들 집에 가자고 남편 바라보면서 이 마귀의 자식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가룟 유다처럼 붙이셨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붙이셨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르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알면 힘듭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안 사랑하지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야 그렇게 복이 되지. 저 인간이를 안 사랑하거나 알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만 생각하면 모르고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굳이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너무 진실 게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찌됐든 좋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지극히 못생긴 사람이라도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예물로 따지는 것들이 수도사들끼리 모여가지고도 지극히 못생긴 사람이라도 은혜로 이 수련을 행한다면 그 모습이 아주 은혜롭게 변화되므로 그를 보는 모든 선한 사람들은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그의 존재를 통해서 영적 평화를 발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은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의 힘에 의해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본성적인 행동과 성향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해되시죠?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모른다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으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정진하도록 그렇죠? 더 심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른다고 막 괴로워하시면 안 되시고요. 안 되시고 일단은 혹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알려줄 필요가 없으셨다. 또 아니면 나에게도 그에게도 유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1번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집에 오셔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집에 와서는 2번 그 자리에서는 1번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바라보면서 학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뭐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 받다가 A라는 부분에서 이 사건으로 해서 확 무너지게 되면 나의 전부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알고 보면 나의 전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혹시 우리 지체들이 잘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상승을 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상승할 때 또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전부 다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성공한 것이고 그것만 지금 뭐 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라는 거죠? 질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승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하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 자체가 만들고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상승시키셨을까? 혹시 하강을 경험시켜 주시면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셔서 적극적으로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정진하기 위해서 훈련하겠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느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 필요가 없을 때는 반드시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예, 그다음 계속 읽으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본성적인 행동과 성향을 무엇이 되는 거죠? 식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은 범죄하지 않으면서도 상습적인 죄인이든 아니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 짓지 않으면서 이해되시겠죠? 네.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을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영적 수련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의 표정이나 말에는 영적 지혜가 가득하고 얼른 저희들에게 속히 이 삶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영적 열정과 결실이 가득하며 참되고 건전하며 거짓이 없고 위선적인 과시나 핑계도 뭐는 거죠? 없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쉬운 예만 한번 주소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영혼들의 본인들이 이제 뭐랄까
상담 내용을 이제 막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 내용을 딱 듣다 보면 이제 딱 깨달음이 와요. 아, 지금 그분이 지금 육신으로, 예를 들면 육신으로 행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다. 근데 본인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럼 딱 제가 듣기에는 그분은 지금 연단의 고난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육신으로 행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이제 여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게 되잖아요. 이 처방을 내릴 때 이분의 육신의 일을 향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알았다 해서 절대 그곳으로 해서 제가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상담자가 잘못하면 어떤 마음 들까요? 세상에 그런 놈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진보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에게 원하는 부분을 들려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들려줘서, 그죠? 이게 바로잡음이잖아요. 바로잡게 하시는 거죠. 지혜와 지식을 들려줘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만약에 저하고 완전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책망도 요구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완전 신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책망을 요구할까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담자는 절대로 판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상담자가 잘못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알무로 인하여 상담자의 마음이 이게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쓰레기통이. 쉽게 말해서 생각과 마음에서 괴롭습니다. 왜냐면 그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의 내면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더 복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서운하니 어쩌니. 아마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면 부모는 당연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한테. 차라리 그 마음 모르고 사는 게 훨씬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면 그때 자녀가 우리에게 힘들었다고 아빠 같으면 자살할 뻔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억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 몰랐다,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막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주님은 간대없고 전부 다 뭐하는 거죠? 상한 상처를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완전 무너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가족이 이런 부분을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회의하면은 처음엔 좋았는데 끝날 때는 완전 안 좋아지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 계속 볼까요? 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해서 이 자리까지만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볼까요? 한편 말할 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을 전력을 다해 연구하며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말과 몸짓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겠죠. 그렇죠?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뭐는 거죠? 거룩하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는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알면서도 받아들인 수많은 나태한 생각과 더러운 죄의 움직임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행한 무절제한 몸짓이나
보기 흉하고 부적당한 말 때문에 더 염려하고 슬퍼합니다. 그죠? 야, 뭐 이게 간단 쉽게 말하는 이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혹시나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더 뭐 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에 훨씬 더 먹었다는 거죠. 힘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만 힘을 쓰게 되면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의식은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또 여기서 하나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신 분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싸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나만 편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만 살 것 같으니까 계속 뭐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점점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누구를 힘쓰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도 뭐 한다는 거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네. 표면적으로 온유한 것처럼 들리는 많은 말 속에 교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의 겸손함에 일치하는 겸손하고 타당한 말이나 몸짓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음성이 말하지 않고 애처롭거나 구슬픈 음성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볼까요? 어쨌든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거는 지금 망상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표면적으로 온유한 것처럼 들리는 많은 말 속에 교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 부분은 망상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에서 위해서 한 네 번째 줄 이미 읽었던 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행한 무절제한 몸짓이나 이것도 망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네. 이런 이제 진짜로 참 겸손한 사람은 말도 겸손한데 거짓 겸손한 사람은 뭐라는 거죠? 말은 겸손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말한 겁니다. 네, 그죠? 이걸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온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망상이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의 겸손함에 일치하는 겸손하고 타당한 말이나 몸짓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망상이다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즉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음성이 말하지 않고 애처롭거나 구슬픈 음성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진실한 방법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는 말하는 방법이 자기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 본래 음성이 큰 사람이 우는 소리로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뭐라는 거죠? 이선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구가 좀 해석하기 좀 그러는데 자 일단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온유, 겸손, 그 다음 우리 이제 사랑 배웠잖아요. 계속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사랑, 온유, 겸손이잖아요. 이게 참, 그 다음에 거짓, 네, 거짓 사랑, 거짓 온유, 거짓 겸손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행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위라는 부분을 가지고 분별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라는 부분에서는 둘 다 전부 다 이렇게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행위라는 부분에서 봤으는 그죠? 물론 이제 이게 악한 사람이라면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착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 안에 참 사랑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죠?
거짓 사랑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자리로 전하오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간다. 이것은 뭐 이거는 순전함의 문제고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온전함의 문제에서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주셔가지고 이해되시죠? 경험을 시켜주셔가지고 이건 참이고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우리에게 실상을 알려주셔서 그죠? 실상을 알려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일단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건 거짓이고 이거는 참이다. 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거짓을 버리고 그죠? 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은 정확하게 참과 거짓을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늘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시다가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상처 주는 입장에서는 절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 듣는 사람은 지금 상처.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저에게 나온 지들에게 참, 사랑, 온유, 겸손 그 다음에 거짓, 사랑, 온유, 겸손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경험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거짓을 버리게 하신다. 이게 뭐냐? 이거를 불순물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물 제거.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 뭐만 남을까요? 참이 남습니다. 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다루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참 사랑, 참 온유, 참 겸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솔직히 행위를 통해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행위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모범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깨달음 주시고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켜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찌르고 보니까 이거 거짓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게 온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온유라고 생각하니까 온유한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보니까 이게 온유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서 불순물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거죠. 벗겨내가지고 딱 남으면 뭐가 남는다고? 남으면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훈련들. 이렇게 해서 딱 참이 되어졌다면 멘티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도 이게 늘 실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해로운 망상들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말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한 위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교만과 밖으로 표출된 그들의 겸손한 말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불쌍한 영혼들은 곧 깊은 슬픔에 맞는 거죠. 잠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55번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지나친 열심 때문에 분별력 없이 지혜를 정죄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잘못이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편에서는 참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본인 편에서는 참인데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난 정의롭다. 그런데 성령의 빛비침 해주고 보니까 이거는 의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죠? 판단과 정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묵상할 때 자주 인용하지만 제가 욥기 42장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한 말을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욥이 했던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그 깨달음이 욥이 했던 말은 실질적으로는 성령과 상관없는 말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쉽게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께서 보실 때 만약에 어떤 멘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멘토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깨달지 못한 말을 하니까요. 우리 애들도 저한테 그러시죠.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아빠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도 똑같은 놈이 될지 똑같은 애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과거에 제가 고난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던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부흥사님들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뭐 해가지고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 이게 훈련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말씀도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전부 때만 머리 대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 너는 못 살아. 저는 계속해서요.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5년간 자아박을 때 참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하나님 대로 했으면 일주일 만에 끝났을 거를 5년 동안 전봇대 돼가면서 양림동 전봇대를 많이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런 것들 깨닫고 보니까 뭐라는 거죠? 전부 다 거짓된 겸손이었고 거짓된 사랑이었고 거짓된 온유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절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